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만 거물 많은 저희들을 그 죄 가운데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불러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영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일과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순간순간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고 깊은 은혜를 통하여 기도와 감사함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가정, 사회,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욕망과 쾌락에 빠져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와 멸망임을 기억하고 저희 성도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삶의 지혜가 되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치유시키시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변하지 않는 소망이시여 완전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나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영사이더군요. 역시 참고 지내면 겨울은 지나갑니다. 견뎌내면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견디고만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소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길 걸어가도록 늘 소망과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서로 좀 인사를 하시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되십시오. 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길 인사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 나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자주 삶의 선택의 기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 가야 하지요. 또 그 길을 가다가 또 갈림길을 만납니다. 거기서 또 선택을 하지요. 고민은 됩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여 또 그 길을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선택이 자기의 인생을 만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느 대학을 가야 할 것인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할까, 내 결혼 상대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선택할 수 있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선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복된 거지요. 그러나 그 선택하는데 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나의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은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그 길에 선택의 그 기회들은, 그 자리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택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의 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 말씀에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삶의 길 속에서 우리는 헤롯의 길을 가느냐 예수의 길을 가느냐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헤롯의 길, 그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 그것은 하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두 길, 헤롯의 길과 예수의 길,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고 계십니까?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여기서 떠나가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세 명의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서로 다른 왕인데요. 먼저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즈음에서 어린 아이들을 죽인 인물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의심이 대단히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도 의심해서 죽여버린 아주 잔혹한 인물입니다. 둘째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에 예수님을 조롱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셋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세 명의 헤롯 왕을 모두 헤롯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안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을 하고 제수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이 살아있는데 제수를 아내로 삼았으니 세례자 요한은 그를 향하여 간음죄를 지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어느 날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거든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잔칫날 헤로디아의 간계에 의해서 결국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처형을 하지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작은 곳만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당시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과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게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형편에 과중한 세금까지 내야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무고한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백성들의 피를 빠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의 길은 여느 권력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높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남을 억압하고 죽임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닦아 그 길을 그 자기 힘을 키워가는 길입니다. 그런 힘을 기르고 살아남기 위해 온갖 권모 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2000년 전 갈릴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헤롯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수많은 정치가들이 대표적이지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지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이들은 모두 헤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헤롯의 추종자들입니다. 정치인만 그런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그런 길을 가는 이가 많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목사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목사님을 감히 탓하고 지적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우리 모두는 자기의 야망을 비전이라는 허울로 가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바로 헤롯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우는 세속적이고 교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겉은 아닌 듯 하면서 속은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길, 바로 헤롯의 길입니다. 이제 헤롯의 길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헤롯의 길이 다른 일을 희생시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곧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을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 당신 자신의 삶, 당신의 안정보다 다른 이들의 생명,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 그것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부평추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연한 의지로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나를 죽이려는 위협이 있다고 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주님은 결연한 의지로 나의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짐하고 가시는 그 길은 상처 입은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로 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향기 나는 꽃내음 가득한 그런 꽃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는 그 길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자신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명,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양 소원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깊은 길입니다. 그 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높은 하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자신이 우뚝 솟은 살이 되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발판이 되어 그가 높아지게 하는 섬김의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자신의 길을 비추어 서둘러 바삐 가는 걸음걸이의 길이 아닙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며 인도하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해주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고 내 걸음 멈추고 뒤돌아서서 누군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직분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그때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길을 가보겠노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며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며 우리의 다짐과 의지는 약해졌고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이 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항거하던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백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나치에 저항하며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헐값의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을 받겠다고 절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지만 너무나 값싼 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남들이 바른 길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저 남에 대해 비판할 뿐 자신을 참된 예수의 길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저 나쁜 일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헤롯의 길 가고 싶지 않고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길을 애써서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헤롯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 사랑과 봉사의 길을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독재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기루와 같은 헛된 꿈을 쫓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헤롯의 길을 가면 물질과 성공을 얻는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던 헤롯 안티파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했죠. 그 공주를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바티안 왕은 군대를 이끌고 딸의 원수를 갚고자 전쟁을 해왔습니다. 주 36년 베레아를 공격했습니다. 헤롯 군대는 그때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에게 추방당해서 버림받아 유배지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헤롯의 길을 가면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참된 생명과 풍성함은 그 길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길과 예수의 길,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길을 겸하여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둘 모두를 잡고자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놀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인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이 우선인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 언덕길이요, 좁은 길이요, 낮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르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아집을, 세상 욕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본성으로는 그게 참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헤롯의 길을 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없이 결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헤롯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요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이 사순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쉽지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결국 주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그 삶의 길을 가심으로 참으로 신령하고 복된 사순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보다 세상의 야망을 위해 헤롯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십시다. 삶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연약한데 주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기쁜 소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사랑과 명되신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가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어느 순간 헤롯의 길로 접어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주님의 길로 옮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또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 마침내 부활 승리의 자리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화들, 저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힘써 남겨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에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징표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 삶에 감사의 일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드린 제물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제물 드린 손길 두 손 모아 간구할 때에 하늘의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소용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 든든히 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 집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마카로니 샐러드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부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량이 한 2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더욱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및 청소년 모임이 예배 후에 있겠는데요. 청소년은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겠고요. 청년들은 모임 회의실 그리고 친교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위원 기도회가 1시 40분에 현관에서 있겠습니다. 매주일 예배위원들은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구역 연합구역 모임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서 연기했습니다. 3구역 구역 모임은 오늘 예배 후에 이쪽 주차장 입구 옆에 널서리룸 청소년들 모이는 방에서 구역 모임을 갖겠고요. 4구역은 3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좀 강조해서 광고 드릴 내용은요.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을 위한 헌금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윌러데일 교회에 러시아 교회가 함께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 예배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면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2주 동안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후원 헌금을 모아서 저희들 목표는 한 2,000불 정도 후원했으면 하는데요. 다다익선이죠. 더 많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값 오른 거 볼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기름값 오른 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자락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청년부가 주관하여 예배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 청년부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4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성서학당과 브릿지 수요 모임 이번 주에는 쉬겠습니다. 선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복 빌어주시고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원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제는 헤롯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